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 또 영뿐만 아니라 혼, 우리의 정신, 지정의, 그리고 육체까지도 또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또 설교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그리고 영뿐만 아니라 이제 혼과 육을 또 보존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리고 좋은 생각, 바른 생각 하려고 하고, 또 감정도 좀 풍부하게, 또 음악도 듣고 악기도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거나 또는 뭐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 인간이라면 갖추고 있는 영혼 육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존하도록 또 챙기시고, 또 영적인 훈련과 뭐 몸의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여러분을 세우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요즘에는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나도 내 속을 모르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또는 뭐 내 속에 어떤 나쁜 생각이 들어온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 하면서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트라우마를 가지게 됩니다. 트라우마는 뭐 영어니까 상처. 네, 우리가 말할 때 상처예요, 상처. 이 상처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극복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상처, 이 트라우마를 무의식 속에 깊숙이 넣어 놓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어떤 과각성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뭐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뭐 공황장애가 오거나 그런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갖다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네, PTSD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볼 때 극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극복을 하지 못하고 부인하거나 내면 깊숙이 그냥 묻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까지도 상처 치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쓴뿌리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내적 치유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내적 치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또한 지금도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받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 왜 이런 생각이 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에 내면 속에는 여러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친한 친구들이 있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막 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 부모님이 오셨다 그러면 또 괜찮은 척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남에게 보여지는 그런 어른스러운 모습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 가지 자아가 있는데 이것이 충돌되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이제 뭐 이렇게 끼부리고 막 장난치다가도 어른스러운 모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자아가 충돌이 없다. 그런데 이 다중인격 장애 같은 경우는 다른 인격들, 그러니까 어린아이 모습도 나오고 또는 어떤 아저씨 모습도 나오고, 뭐 심지어는 성이 다른 반대 성향의 그런 인격체가 나타나는데 이게 서로의 장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중인격 장애라 하는데, 다중인격 장애까지는 되지는 않지만은 내 속에 어떤 상처들이,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일어나면은 그런 것들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일상생활이 딱 스탑되고 더구나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는 내적 치유라는 이름으로 이걸 치유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혼의 묶임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혼의 묶임 그러면은 건강한 묶임도 있지만 또 잘못된 그런 묶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의 묶임이 있다면은 영의 묶임도 있고 육의 묶임도 있겠죠. 왜냐면 인간은 영, 혼, 육이니까. 그래서 먼저는 영의 묶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과거는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 올라가면은 거기다가 이제 무속과 불교의 또 이제 산신령을 믿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우상 숭배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우상 숭배를 끊고, 예, 정말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과 이제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기존에 있던 그런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우상을 묶여 있는 것을 끊는 거죠. 끊고 예수님과 다시 좋은 그 묶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신앙 고백도 하고 또 영접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릴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아니고 사실 거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고 막 이렇게 뜨거웠던 그 시간이 지나고 시들시들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자라도 다시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었네요. 내가 다시 주인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름뿐인 그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지만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다시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하냐 보면은 한번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니까 당연히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거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만 남을 뿐이에요. 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영접합니다. 다시 헌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 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할 때 다시 기본적인 기초 신앙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데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겸손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물이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은혜도 낮은 곳에 흘러요. 이 목사가 은혜 받기 참 힘들어요.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하는 곳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세계 가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또 이게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이 얼마나 귀가 교만한지, 이 머리도 교만하고. 네. 그럴 때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낮춰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막 교만이 싹 올라왔다가 또 기도하고 또 싹 내려가고, 그러면 그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러면서 사람의 말로 받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기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또 저를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이 육체에서 올라오는 이 소욕이 엄청 강해요. 뭐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욕심도 있지만은 교만하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야. 예수가 살도록. 내 육체적인 소욕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고 다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묶여야 돼요. 예수님과 타이트하게. 얼만큼 타이트하냐. 그것도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트하고 사랑이 나타나는 거고, 능력뿐만 아니라
사랑도 나타나야 날려면은 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타이트해져야 돼. 가까워져야 돼.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내가 착한 성품을 가지고 뭐 일한다. 그것도 다 죄라 그랬어요. 인간 자체가 죄인인데 뭐. 그런데 나의 이 조그마한 선함이 예수님과 만나면은 이제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잖아요. 이 착함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물에 물건이 닿으면은 이 닿은 물건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거룩하신데 이 죄인이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묶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끊어내야 되는 게 있죠. 아까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네. 마귀가. 그 마귀가 이 조상 때부터 쭉 이 집안에 나에게도 이게 내려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 내려오는 것을 그 유익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 어머니는 거의 반무당이었어요. 꿈을 잘 꾸면 꿈이 정확한 거야. 네. 그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부터도 이제 예수님 믿기 전까지 2시만 되면 갓바위로 올라갔어요. 갓바위는 저기 대구에 있는 팔공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갓을 쓴 부처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고 또 우리 외할머니는 물 끌어 떠놓고 이제 또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그랬더니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꿈을 꾸면은 딱 맞추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도 정말 예리해요. 예. 그런 분인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하나도 꾸지 않는 거야. 네. 다행이죠. 네. 예. 저에게도 그런 내려오는 그런 그 어떤 그 꿈에 대한 그리고 환상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청소를 하고, 네, 영적인 청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헌신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악한 영이 준 것을 끊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모든 유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네, 자릅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한번 해볼 때 여러분들이 경험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쉽게 한다고 해서 아 이거 한번 해볼 것 같으면 뭘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번 경험해 보라는 얘기예요. 경험해 보면은 아하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은 하죠.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또 잘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툭 던져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절하는 것. 그래서 끊어내요. 묶인 것을 끊어내고 예수님에게는 더 붙어야 되고 밀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영의 묶임을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묶여야 되고 마귀로부터는 끊어내야 되는 거죠. 네, 죄로부터 끊어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도 이 끊는 방법의 하나가 되고 또한 말로서도 이렇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뭐 조상적부터 준 모든 유익을 취소하고 파쇄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믿음의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면 선포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혼의 묶임. 그래 혼의 묶임, 소울 타이라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만 표현하는데 이 혼에 묶이면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좋은 건 뭐냐면은 영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목회자와의 그런 좋은 묶임. 네, 바울과 실라,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뭐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엮을 수 있겠죠.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요나단과 다윗 같은 것. 그리고 좋은 묶임에는 또 취미 생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묶임. 그렇다면 제가 취미를 얘기했을 때 이걸 좋게 취미 생활 중에서도 좋은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쁜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쁜 게 있죠. 네, 이렇게 뭐요? 도박, 뭐 스마트폰, 뭐 게임, 알코올, 마약, 요즘 저기 정신 뭐죠? 이렇게 수면제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거 중독된다 그런 것들.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을 뛰어넘어서 하는 그런 취미 생활도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남편이 일주일에 한 4일 동안 조기 축구한다. 그걸 좀 끊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네. 근데 일주일에 뭐 세 번, 네 번, 뭐 다 심지어는 다섯 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여유가 있고 돈도 많은 사람은 그렇게 뭐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내가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러지 말라 그러면 이게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교도소에서 일하시는 우리 박효진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집사로서 7년째, 7, 8년 됐을 때도 담배를 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데 이제 한 은사자를 모시고 집에서 이제 뭐죠? 이거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제는 7, 8년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은사자가 자기 집에 온다 그러길래 투시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는 뭐 내복을 두 개나 껴입고 안 들키기 위해서 그날은 또 아침부터 담배를 안 폈다네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또 이제 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뭐 식구땡이라고 이제 밥 먹고 이렇게 뭐 담배를 피려고 그랬던가 그랬는데 이제 구역질이 나더랍니다. 그 담배 냄새가 진짜 독하더라고요. 담배가 정말 그때부터 담배를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임이 있어요, 묶임이. 이 묶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묶임을 이 예배를 통해서 끊어낸 거죠. 네.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끊어내는 거고 또 이런 혼의 묶임을 통해서도 끊어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뭐 이제 나쁜 묶임 가운데는 부부도 있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삼손이 드릴라한테 이렇게 매여가지고 그런 것들도 나쁜 묶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자녀가 이제 부모의 인정을 받으려고 젊은 나이인데도 월급의 일정 금액을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음이에 부모님은 50대, 60대였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럼 아직 50대, 60대는 돈을 벌 나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이 딸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거야. 이 딸도 그렇게 많이 버는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또 이 딸이 주는데 부모는 또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 안에서도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가해자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런 관계에서는 사실은 이게 나쁜 묶임이다. 부모 자녀 간에도 나쁜 묶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가 이제 자녀를 키우고 난 다음에 자녀가 일정 시간이 되면 부모를 떠나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미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불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나쁜 묶임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어떤 권사님을 예전에 만났는데 나이 40이 넘은 아들이 이제 장가를 안 간다고 그렇게 푸념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직장 생활하고 근데 여자를 안 만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집에 음식은 누가 해줍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 챙겨준다. 빨래는 당연히 자기가 챙겨. 방 청소나 이런 거는 당연히 엄마가 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 40이 넘은 아들한테 방 청소를 왜 해줘요? 그거 지저분하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럼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뭐 저기 반찬이라도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실은 이제 이 아들이를 낳았잖아요. 낳았지만은 영적인 그런 어떤 정신적인 탯줄은 아직 안 끊긴 거예요. 그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아들 내보내십시오, 집에서. 결혼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들 내보내세요, 집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내보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혼적인 묶임에서 나쁜 묶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과는 술 친구 이런 건 나쁜 묶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부자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아까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사울 왕과 요나단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나단은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다윗하고 함께 있었으면은 이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얼마나 큰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자기 아버지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아버지이기 때문에 못 떠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 다 칼로 자기가 찔러서 죽었단 말이죠. 안타까운 이런 것들은 사실 혼의 나쁜 묶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혼의 묶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떤 지정의 왜곡된 어떤 상처로 인한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연결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혼의 묶임 가운데에 이제 나 스스로 지난 과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내가 묶을 수 있고 또 풀 수도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적 맹세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 스스로 뭐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한계를 어떻게 해요? 축소시켜 버리는 거야. 하나님께 주신 어떤 은사, 비전 이런 것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시켜 버린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큰 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게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기 말로서 자꾸 제한을 두는데 뭐가 형통한 삶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 뭐 남자들은 여자는 믿을 게 못 돼. 뭐라든가 또는 뭐 남자를 믿을 게 못 돼요. 그 미혼 남녀가 남자 여자를 서로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로 내적 맹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저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무능하신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좋아하시는 거, 뭐 이렇게 동의보감이라든가 동의보감 이런 거라든가 그러면 자기가 막 연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실제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무능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다 능력 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나의 결핍이 뭐냐? 아버지를 보면서 또 욕먹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보면서 니네 어떻게 아버지 똑 닮았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뭘 닮았다는 거예요. 모습도 닮았지만 또 니네 아버지처럼 이렇게 무능력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상처예요. 그래서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한테도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한 가지 주제가 이렇게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 파고들면서 막 공부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머니의 어떤 그 도움을 그러니까 뭐 어떤 지혜든지 뭐든지 그런 게 도움이 필요한데 요즘 제가 다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목사인데 무슨 돌벌거리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한번 극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지만은 경제적으로도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는 더 많은 어떤 물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죠. 인정받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뭐 이런 거. 자기 스스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뭐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가. 그것들이 자기 내적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도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감사일기 써라. 이것도 감사해. 이것도 감사해.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무한한 가능성에 자꾸 어떤 제한을 두는 그런 말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여러분 삶의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의 한 내적 맹세가 여러분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생각나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하고 또 더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어떤 공부하는 것도 있었구나. 나도 더 월등하게 해달라고 하고 월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보다 뭐 어떤 100배, 10,000배, 1000배 뭐 하여튼 많은 경제적인 권세를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선포하는 거죠. 네.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육의 묶임. 네. 우리가 부부가 이제 혼의 묶임도 있지만은 육의 묶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게 법적인 부부란 말이죠. 그게 육으로 묶는 거죠. 네. 혼의 묶임도 있지만은 육의 묶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육의 묶임은 있지만은 혼이 또 아닌 경우도 있겠죠. 뭐 별거 같은 경우들이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육의 부부가 아닌 다른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되면은 이제 육의 잘못된 육의 묶임이 되는 거죠. 네, 바람 피는 게 나쁜 묶임이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혼의 묶임과 육의 묶임이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들은 어느 정도 일정 크면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 묶임들을 어떻게 붙이고 끊어낼 것인가? 뭐 이런 묶임들은 만드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라. 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네. 어떤 좌절하지 말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하겠냐? 어찌하면 좋겠냐?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성령을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뭐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할 때 말이죠. 어디까지 어떤 죄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그런 것보다는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이 시간 무엇을 회개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 묶임을 풀어내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고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이 묶임을 회개하고 또 상처를 받은 게 있다면은 어떤 것들에서 그 사람 누구를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들이 올 때 경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를테면은 좋은 생각이 들잖아요. 하잖아요. 그럼 더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서 이걸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결실로 만들어낼까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죄나 뭐 또는 나쁜 생각이라고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싹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100명이 들어라. 그러면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나쁜 생각이 싹 들 때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나쁜 생각이 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나쁜 생각이 자꾸 들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거예요. 어, 사람을 정죄할 자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를 비난하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그럼 마귀예요. 악한 영. 그럼 악한 영이 비난하는 그 말에 나도 동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용서받았고 또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나쁜 생각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게 지나가게 냅두란 말이죠. 네. 그 개가 왈왈 짖는단 말이죠. 으르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얘가 지나간다고. 근데 괜히 왈왈 짖는 애에게 뭐 이렇게 어, 발로 차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또 자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흘러가게 내버려둬요. 흘러가게. 마치 요단강을 생각하세요. 요단강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거든. 하여튼 그냥 강을 생각하라고. 뭐 한강도 좋겠네. 나쁜 생각이 싹 들어오면 그걸 이렇게 물에다 던져버려요. 이렇게. 상상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있죠. 지정의가 있잖아요. 생각. 거기다 감정까지 느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흘려보내라. 그리고 또한 흘려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툭 던져놓고 그것을 막 다시 곰곰이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걸 왜 내가 생각하게 된 걸까? 이렇게 물음표를 달잖아요. 그럼 무의식 세계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통찰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저걸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영적 지도를 받는 영적 지도자와 함께 얘기를 해야 되거나 또는 어떤 내면의 죄라면 뭐 내면의 상처라면은 우리 심리 상담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거지. 나 혼자 막 생각하지 마세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면 더 복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흘려보내고 또 있다면 그냥 강물에 띄운다 생각하고 흘러가게 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부정적인 것을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대되는 긍정적인 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혼 얘기했잖아요. 영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믿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혼의 문제나 육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네, 말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 악한 생각.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네, 또, 하여튼 이게 말로 끊고 선포하고 그리고 반대되는 걸로 어, 또 신선함으로 지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무지를 끊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막 이렇게 자기를 비난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무식한 생각 하여튼 잘못된 결정들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끊어 꼬리를 끊듯이 딱 끊고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세요. 네, 그런 간구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뭐 솔타이 그래서 혼의 묶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뭐 강의를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어떤 영의 묶임, 혼의 묶임, 네, 육의 묶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고 또 주님 주신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